보시는 사진은 요새 온라인 커뮤니티의 핫한 쌀의 브랜드입니다. 참진 미곡이라는 업체가 충남 부여군 농협 쌀조합법인의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쌀의 브랜드인 오빤 몇 살? 참고로 이 오빤 해가 바뀌어서 쉬운 4살입니다. 자매품으로 언니 몇 살도 있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쌀이 주식인 우리 민족은 날마다 쌀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쌀이 오염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2006년 정부의 조사 결과 폐광 지역 인근의 쌀이 납과 카드뮴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 지역의 쌀은 기준치의 3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2012년 미국 소비자연합은 미국 쌀 생산량의 76%를 차지하는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주리, 텍사스주의 쌀에서 사약에 사용했던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고요. 2023년 최근이네요. 포항의 태평 저수지 인근에서 재배된 쌀이 역시 중금속인 카드뮴에 오염되었고,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쌀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거나 편의점에 삼각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뇌를 연구해온 톰 오브라이언 박사는 44살에, 젊은 나이죠. 44살에 백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본인이 왜 백내장에 걸렸는지 깊게 조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그 원인이 납중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 디트로이트에 있었던 포드 자동차사의 가장 큰 자동차 조립 공장의 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 자동차 공장에서 나온 납 성분에 매일 노출이 되었고 결국 44살에 백내장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르고 먹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안가에는 겨울철마다 적지 않은 갈매기가 굶어 죽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참 재밌는데, 관광객들이 주는 과자 때문에 갈매기들의 입맛이 달라졌고 자연의 먹이를 먹지 않아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진 겨울철에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내가 먹는 것이 사실은 나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먹은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잘 몰라요. 모르고 먹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노래가 밥 먹여주냐? 우리
학생에게 기타가 밥 먹여주냐? 피아노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너는 밥만 먹고 사냐? 그렇죠?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먹고 지식을 먹고 명예를 먹고 문화를 먹고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장 먼저 먹고 가장 많이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염되거나 때묻지 않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삽니다. 부지런히 먹어야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유튜브에 쓸데없는 방송들 보세요. 듣지 말아야 할 말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과 인생까지 완전히 중독되고 맙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을 집착하게 만들고 무언가에 집착하게 만들고 인간을 완전히 중독시켜서 타락하게 하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이성 관계와 술과 마약과 도박입니다. 첫째는 비이성적인 이성 관계입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이 바로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집착합니다. 집착하게 해요. 그래서요, 상사병도 병입니다. 큰 병이에요. 아무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사랑이 깨지면 죽겠대요.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집착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스토킹을 하다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술입니다. 술에 미치면 이제 이성 관계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그렇죠? 가정도 필요 없고 이웃과 사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남동의 누구처럼 나라도 안 보입니다. 나라도 안 보여요. 아주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셋째는 마약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마약에 빠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끝이에요. 2021년 기준 전 세계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17명 중에 1명이
마약을 한 번 이상 사용했다고 추정됩니다. 즉, 그 수가 2억 9,6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는 대략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인구에 맞먹는 숫자이고요. 딱 한 번의 마약으로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이 도파민이 평생 인간이 만들어내는, 뇌에서 만들어내는 그 평생의 양보다 수천 배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바로 중독이 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넷째는 도박입니다. 도박은 사실 마약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해요, 학자들은. 저는 둘 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도박이 더 중독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강원도 정선 카지노를 안 간다고 해서 도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도박과 같은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뭐가 있어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경마도 그렇고, 요새는 뭐 컴퓨터 오락이나, 그렇죠? 오락도 그래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도박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미국보다 더 심합니다. 일본의 빠칭코 점포는 전국에 12,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매출이요, 놀라지 마세요, 200조 원이랍니다. 200조 원. 어마어마하죠. 마카오의 카지노 연 매출액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이고요.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카지노 업계의 연매출 총액이 180조 원이라고 하니까 일본은 도박 천국이 맞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남편들의 20%, 전체 가정의 신혼 가정의 5분의 1 이상은 그 남편들이 가정 생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퇴근하자마자 빠칭코 업소로 달려가서 실컷 즐기다가 집에 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향락과 중독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 깊이 침투해 있고 아주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성과 술과 마약과 도박에만 안 빠져 있으면 나는 괜찮은 겁니까? 끝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마약 주사만 안 맞으면, 강원도 정선만 안 가면 완전히 자유로운 것입니까? 돈과 성공과 명예,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가치라는 것들도 그 중독성이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약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움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토를 빼앗기 위해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권력을 빼앗기 위해 또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기득권을 위해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무서운 싸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싸움들이 지금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심리적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공격입니다. 싸움에는 타협이 없고 일치가 없어요. 오직 절대화된 극단적 관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야 끝나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싸움은 내면적이든 표면적이든 반드시 생명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끝은 살고 죽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드시 부딪힙니다. 지금은 잠깐 싸움이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싸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그래서 나 자신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악의 영, 사탄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정신 차리고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내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탄이 교활한 만큼 세상의 유혹은 가장 달콤한 금단의 선악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달콤함에 매혹되고 그 싸움에서 지면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더 나아가 죄악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저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을 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듣고 이 사랑을 읽고 아는 사람, 이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울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허무한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의 끝은 허무이고 교만한 사람들의 그 인생의 끝은 반드시 허무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자랑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의 길로 믿음이 나를 인도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최종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과 형제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지만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잃지 않았던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이 바로 자기가 노예이고 죄수라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했고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유언장에 이런 유명한 글을 적었습니다. 유언장에 적은 글이에요.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박한 거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와 같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이 수용소 벽에 남긴 문장이 아직도 그 기념관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글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두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의 주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엘버트 앨리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2%래요, 2%. 10%도 아니에요. 2%래요. 자기가 통계를 내봤더니. 다른 98%의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필요한 게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유학 중일 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쪽지 시험을 보던 과목이 있었습니다. 매일 퀴즈를 봤어요. 그 과목의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쪽지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채점하고 돌려줄 때마다 답안지 밑에 늘 이 글을 적었습니다. Live loved.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세요. 저는 이 글을 아직도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야 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만 굳게 하면 됩니다.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 안에서 험한 세상이지만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봅시다. 그러면 죄악의 물결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큰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의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날로 죄악의 물결이 높아져만 가고 많은 문제가 지금의 우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물리치며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셔서 넉넉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